예, 이 시편은 앞에 솔로몬의 시다. 표제가, 제목이 솔로몬의 시로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또 20절을 보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데, 후에 아마 솔로몬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작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상적인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의로운 왕이 의로 통치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6절부터 11절까지 하는 그 이상적인 왕의 통치로 모든 만민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살려주시며 원수까지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왕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해 준 같이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실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왕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시편 제2권의 끝 성령이죠. 제2편, 제2권은 대부분의 시와 노래가 다윗의 기도요, 찬송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자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상적인 왕의 통치 기준인 의에 관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판단력, 주님의 의를 왕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바른 판단을 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 판단력을 구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왕으로서의 책무를 바로 감당하여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주 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꼭 닮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의의 판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공의로 판단할 때에 백성은 법을 지키게 되고 그 사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은 왕이 공의를 베풀면 의인이 흥왕하고 풍성한 평강이 달이 닿을 때까지, 우리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비슷한 표현이죠. 달이 닿을 때까지는 영원히란 말이죠.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노래했고,
왕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왕의 통치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통치를 행하게 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리더된 자들의 모범과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는 교인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마디장은 마디원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패악한 짓을 하는 왕위에 올라가면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예언은 다윗과 솔로몬 때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판단력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접촉할 수 있던 온 사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마어마한 조공물을 가져와서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궁을 받은 시바 여왕이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교회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돼야 마땅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왕이 통치하면 광야에 거하는 자도 왕께 굴복하고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도 왕께 굴복하고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는 고대 시대의 피정복자가 정복자 앞에 취하는 항복의 표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시인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며 열방이 그 왕을 섬기고 많은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한다고 노래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가지는 큰 권세를 가리키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시스 그랬잖아요. 또 시바가 나옵니다. 다시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제로는 땅끝 서쪽 끝이죠. 예, 오늘날 대서양과 또 지중해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땅 끝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 동쪽으로는 거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렇게 온 당시의 문명국들, 문명의 세계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의로운 왕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한 자, 즉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고 찬양하죠.
그런 왕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긴다. 참 너무 귀한 태도고 자세죠. 그냥 사람들이 올 때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존귀히 여긴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인권 떠드는데요.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 누구 한 사람도 멸시하는 분이 없잖아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체 부자유자 중에 특별히 전응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지능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 뇌성마비라든지. 근데 제가 찬송을 부르는 것 중에, 이분 찬송은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이잖아요. 그건 1급 뇌성마비 지능장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로, 언어로 잘 표현을 못하지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천치, 바보, 칠푼이, 팔푼이 사람들 멸시를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게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지혜를 받은 왕은 악한 자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도와준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귀롭게 여기고 선하게 도와주고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공의로운 왕은 장수한다. 그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로 가장 값진 예물인 시바의 금, 스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스바는 오늘 예멘, 아라비아 반도 서쪽 끝에 붙어 있는 아마 그쪽이 아니겠는가. 근데 당시에 최고의 순금의 생산지가 스바였죠. 그 금으로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게 된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다. 공의로운 왕과 그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공의로운 왕과 그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완전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처럼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 실제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드러내는 그런 나의 개인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됨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공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은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복인 것이죠.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를 왕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춤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참으로 놀라운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에 관한 찬양 시를 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온 생애를 헌신한 자들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성장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도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심전력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